불안을 기도로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의 배경을 모세의 기도로 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신학에서는 보면은 용어를 사용하는 모티브라 그러거든요. 그게 되게 유사해요.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이니까 모세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91편이 모세의 노래. 근데 이게 뭐가 유사하냐면 신명기 32장을 보면 거기 모세 노래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썼던 단어와 배열 이런 것들이 되게 모세다워요. 그래서 모세라고 학자들은 많이 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신명기 32장이 전체가 다 모세 노래인데 52절인가? 그러니까 되게 길어요. 모세 노래가 다 들어있는데 11절 되게 유명하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 위를 뭐 너풀거리고 뭐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뭐 날개를 받는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신명기 32장 11절인데 여기도 보세요. 1절에 전능자의 그 아래에 사는 자, 또 4절 보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그 숫자 신명기 32장 30절 같은 데 보면 하나가 천을 쫓으며, 이거 옛날에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어르신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인가? 하나가 천을 쫓으며 하나가 나서도 1000명을 박살낸다.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라. 하여튼 가정예배 기도할 때마다 맨날 이거 외워서 하셨는데 이게 신명기 32장 30절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7절 보니까 1000명이 왼쪽, 10,000명이 뭐 오른쪽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10,000명 이렇게 용어 쓰는 것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신명기 32장하고 시편 91편이 되게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짝으로 읽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적인 배경이라고 놓고 보면 모세는 늘 불안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왜 불안하죠? 피하고 싶은 것, 접하고 싶지 않은 것,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그거 만나야 될 때 불안하잖아요. 모세 그래서 뭐 부르심 받을 때부터 안 간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애굽에서 도망쳤으니까 바로왕 만나고 싶겠어요? 애굽도 가고 싶겠냐고. 상처 있는 곳이죠. 백성들은 맨날 반항합니다. 반항하는 백성들,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대적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근데 오늘 제목입니다. 모세는 불안을 기도로 맞섰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도 불안이 오면 기도로 맞서십시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인칭으로 보면 돼요. 1절과 2절은 1인칭이에요. 내가 뭐 했다죠. 1인칭. 그 다짐이죠. 3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얘기해요. 유라고 너라고. 그러니까 2인칭은 나와요. 근데 이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너 그러는 거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게 3절부터 13절. 그게 기도겠죠. 기도.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14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석은 1인칭, 2인칭, 하나님. 뭐 하나님 3인칭이라 그러면 그렇게 구조되어 있으니까 뭐 내용 나누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불안을 기도로 맞서라. 첫 번째는 1절, 2절이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뭘 피하느냐? 모세가 뭘 피하느냐 그럴 때마다 늘 불안했잖아요. 근데 어디를 피하느냐? 하나님께 피한다 그러면 뭐 불안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불안이 올 때마다 내가 뭐로부터 피해야 되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어디를 피할 것인가? 하나님께 피하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교묘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 믿음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어다해지기를 원하는 건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가 쉽지가 않으면 우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나쁜 짓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우리가 경계하고 이렇게 좀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 맞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바빠지겠죠. 엄청 바빠져요. 그럼 결국 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허망해지게 만들고 허송세월하게 만들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니까요. 아예 타락으로 망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되게 신앙 좋은 크리스찬들은 되게 이렇게 만든다고.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해라, 무지 바쁘다, 기도 안 한다. 그래서 허망해지는 거. 뭐 죽어라 뛰긴 뛰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열매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게 성도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간파했던,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D.L. 무디 그 뭐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이거를 간파하고 난 다음에 했던 유명한 얘기, 빌 할브스가 뭐 책으로 썼죠. 원래는 D.L. 무디 얘기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바쁘다? 그게 함정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기도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낭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헛다리 짚고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권투 선수 비유를 했죠. 허공을 치는 것 같다고. 그게 미스 블로우 아니에요? 권투 해보셨어요? 저 2회전 나갔다가 기권하고 나왔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미스 블로우 하면 되게 힘 빠져요. 상대가 체육과 학생이었는데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확 때렸는데 피하더라고. 힘이 쫙 빠지고 한 대 맞고 KO 안 됐어요. 저는 넘어진 적은 없어요. 기권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더 맞다가 죽겠더라고. 예. 미스블로우 나 해봤거든요. 그 되게 그 힘 빠지는 일이더라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기도 없으면은 미스블로우 허공을 치는 것 같다. 그래서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편 66편 하면서 늘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 사업을 하는 경제 쪽이라든지 뭐 군사 쪽이라든지 아니면 학자,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불리한 조건에서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만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강한 사람들이니까 이 강자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싸움의 시간, 싸움의 장소, 싸움의 방법을 자기가 정해. 그러니까 강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약한 사람이 강자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싸움의 시간, 장소, 방법을 강자가 정한다니까? 그거 할 수 없이 따라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게 언제 이길 수 있느냐? 물론 뭐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겠지만 이 강자들은 특징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잖아. 그래서 가끔마다 방심을 해가지고 그래 네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음껏 교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서들 보면은 병법서들 보면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라. 교만하면 자기 거 포기하고 하라 그러거든. 교만해서. 그리고 자만해가지고 별 준비도 안 해요. 그때 한번 깨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거라고. 그래서 시편 60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유리한 조건을. 아무 데나 싸우지 말고 찬양의 힘, 공동체의 힘, 그다음에 시험을 통한 연단의 힘, 그리고 서원해가지고 나를 뛰어넘는 그런 그 매저가 있다. 더 매저. 그죠? 우리의 그 헤아림. 그래서 서원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유리한 조건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지금 늘 이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품에 앉아 있을 때 이게 제일 강할 수 있죠. 요즘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뭐 청년들 가운데 제가 뭐 경제 쪽을 했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꾸 뭐 쓸데없는 거 물어봐. 신앙에 대한 거 물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자꾸 물어봐. 주식 투자를. 그래서 대답도 안 하지만 보니까 두 파가 있더라고. 이게 좀 비속어라도 이해하세요. 그 손절파가 있고 존버파가 있고. 존버는 뭔지 알죠? 뭐 오래 뭐 버틴다 그런 거예요. 알죠? 존버. 이게 양대 산맥인데 손절파하고 존버파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젊은이들은 손절파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젊은이들은 보니까 빚내서 투자해. 여유 자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버틸 수가 없죠. 왜? 원금은 날아가지, 또 이자 붙지. 그러니까 조급하고 압박감. 그러니까 결국은 맨날 묻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언제 내가 손절해야 될지. 와 미치겠어 진짜. 뭐 그러니까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인데 손절파.
반면에 존버파는 누구냐 하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여유자금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디안 기후자가 똑같아요. 비 올 때까지 반드시 비 오죠. 비 오잖아. 뭐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면 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버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유자금 갖고 하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있어. 그래서 막 버티다가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30%야. 그러면 그때 팔어. 그러니까 100% 남을 때 파는 거죠. 아예 뭐 망하는 회사 빼놓고 뭐 망하는 회사에 투자하겠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게임이. 이것도 똑같은 거죠.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방식으로 투자해. 이게 투자만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도 이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맨날 로또야 로또. 낮은 확률을 가지고 인생 걸고. 유리한 조건에 싸우라니까. 유리한 조건에 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유리한 조건 될 때 이때다라고 알려줘요. 기도하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일단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이때다 이 방식으로 그죠? 이곳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아니에요. 그래 질수가 있나?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 교회는 어떻죠?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품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가 계속 그냥 존버야 존버. 존버파들이에요 우리 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지금이다. 뛰어라. 싸워라. 그럼 나가서 이기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자기 마음 가지고 자기 힘 갖고 하면은 이건 뭐 손절파가 될 수밖에 없죠. 내 힘은 언젠가는 딸리잖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불안을 기도로 맞서라.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4가지가 나와요. 이름 간단히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지존자 그러면 영어로 하면 most high. 왕한테 쓰는 표현이거든요. 최고의 왕, 왕중왕, 만왕의 왕, most high. 그분이 은밀한 곳을 줬대. 손도 못 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자, 전능자. 이건 아직 엘샤다이, almighty, 전능하신 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이 전능자라는 어원의 뜻에 유모가 젖먹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해 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모라고 말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합시다. 어머니가 젖먹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공급해 주시다. 그게 전능자예요. almighty. 여호와는 아시죠?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여호와라 그런다고.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피난처는 보호고 요새는 공격이죠. 우리 요새에 있을 때 예배 드리고 뭐 이러다가 공격도 하잖아. 선교가 공격 아니야. 대만 선교 이제 다다음 주에 작살났죠. 이제 요새에서 지키고 있다가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그 여호와 약속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니까 의뢰 하나님. 기댈 수 있는 것. 괜히 그 베니아판 같은 데 기대다가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 제가 뜯어놓은 거 보니까 되게 얇은 판이야. 그거 기대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무섭지 않으라고 하는 거지. 그 엘리베이터 문 같은 데 기대면 몸무게 90kg 넘는 사람들이 밀면 떨어진다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강철판이에요. 기대도 돼요. 그래서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기댈 수 있는 하나님,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존자요, 전능자요, 여호와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을 왜 자꾸 바꿔가면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 능력이 있다 그런 거겠죠. 그러고 여러분 아직도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바보예요. 뭐 문제만 생기면 맨날 전화 걸고. 나 요즘에 그런 것들 보기 싫더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사람 많이 찾는 자들은 다 꽝들이야 그거는. 지금도 사람 만나는 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처세술 배우고 있어요? 사람 만나서 해결해봐요. 그것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더 생기지.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요. 사람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한 번쯤 믿다가 나중에 사람 때문에 죽을 거라고. 사람 찾는 게 경쟁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경쟁력이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부터는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기도죠. 내가 나에게 2인칭으로 얘기하잖아. 뭐 너는 자기 자신이죠. 불안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3절인데 여기 보니까 안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라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가 함정인지 모르죠. 이렇게 막 사냥꾼의 함정 같은 게 있으면 무섭잖아. 심한 전염병, 여기저기 병 들고 여월 아파 그 물 때문에 전염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세 때. 그래서 쓴물에다가 뭐 나무 집어넣으니까 단물됐을 때 거기를 뭐라 그래요? 그 여월 아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 밤의 공포. 밤은 뭐 추위 그런 것도 있죠. 불기둥으로 밝혀주시는 거. 추워 보셨어요? 그 사막에서 춥고 낮에 화살. 화나면 좋을 것 같은데 화살이 막 날라와.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막아주시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구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돌파하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불안하십니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 안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안정, 뭐 안주라 그래야 되나? 안정. 잠깐만 이걸 원하니까 조마조마하지. 아 이거 무슨 병 나면 어떡하지? 고난 오면 어떡하지? 시험 들면 어떡하지? 아 그냥 그 머리 구조를 바꾸고 싶어. 안정은 없어요. 세상에 안정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서 무슨 안정이 있어? 세상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무슨 안정이 있어? 그냥 안정은 없어요.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집 밖에 안 나가죠. 어디 가지 마. 뭐 비 좀 와도 비 오면 어떡하냐고. 비 오면 맞으면 되지. 뭐 죽어요 그거? 비 맞아서 죽었다는 사람 봤어? 맨날 비 온다고 뭐 난리고 더워서 죽겠다. 그거는 괜히 말하는 거지. 더워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안정.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지. 제가 여유 있게 산 이유가 뭐냐면 비 오면 맞으면 되지. 그러니까 뭐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비 올까 봐 막 조바심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으면 되죠. 뭐 없으면 뭐 구름 부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이거 불안감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겠다 그러는데 뭐가 겁나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뭐 죽이고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데 나 결박돼도 돼.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로마까지도 보게 하신대. 나 사명자야. 어려움은 오겠지. 그러나 돌파하겠지.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정 그러면은 재판받고 잡아가고 하면은 아이고 역시 예감이 틀리질 않아. 그러면서 계속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당하면 어때? 이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만을 추구하면요 오히려 불안감이 더해지고 살지 말아야 될 이유만 찾게 된다고요. 그런데 안정을 아예 원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안정이 없어.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 무슨 안정이 어디 있어? 안주가 어디 있어? 우리에게 전진이 있을 뿐이지. 안주하거나 안정은 없어요. 계속 어려울 거야 죽을 때까지. 그게 광야지 뭐. 근데 이길 거예요 100%.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마음은 불안해. 행동은 안 해. 보라고 여러분 주변에 그거 뭐 예를 들어야 알아. 예를 들면 상처받잖아. 예를 들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항상 불안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 못 간다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코로나 끝났는지 어디가 있냐. 지금 외국 놀러 간 사람 많아. 뭐지 그거? 이거 예증으로 들고 싶은데 들 수도 없고. 실패하는 사람 맨날 이러다 끝난다니까. 이러다 또 개작살 나서 또 오겠지. 와가지고 또 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맨날 그 찬양만 부르고. 승리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안정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에 안정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받아들여. 그리고 행동한다고. 돌파해 나가죠. 그래서 훨씬 강해져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계속 새로운 일을 맡기셔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나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안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이게 모세였어요. 모세. 그리고 그의 인생은 뭐 돌파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 내용은 그의 기도 가운데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 그런 거죠.
이거는 뭐 안정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앙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 예수님 기도도 있잖아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구해야죠.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7절 10절 읽을까요? 7절과 10절 두 절 읽어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 옛날에 그 시편 91편 읽으면서 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건져주세요. 사실 사명 갖고 뛴다 그래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기도였어요. 이거 되게 많이 기도했다고.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4번 죽을 뻔했더라고. 4번. 말해줄까요? 전도사 때 반포에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 밑을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분명히 누가 나를 이렇게 움찔했어. 이렇게 와서 미는 것 같았어. 그래서 왜 손대? 이랬는데 화분이 딱 떨어졌어. 근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게 천사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민 것 같아. 나 딱 떨어졌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저녁에 누워 있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 와, 죽을 뻔했었구나. 그래. 화분이 떨어졌는데. 그게 1차. 두 번째는 2001년인데 세종대학교 대학홀에서 그때 전도 집회 하려고 그랬거든요. 날짜도 기억나네. 9월 8일. 근데 거기서 무례하게 지멋대로 자기 학교 행사 있다고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9월 8일 취소. 그 다음 주에 하래. 15일 날. 그래서 전화로 항의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니네들이 인간이냐 이 말은 안 했어요. 거기까지.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그래서 그거 하고 미국 베다니 교회 집회 가려고 그래서 뉴저지. 근데 아시잖아요. 토요일인데 9월 11일. 그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졌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연대 세브라스 그 의사 하시는 분인데 그 남동생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꼭대기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었거든. 그 집사님이고 그 집 되게 커요. 거기서 제가 며칠 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화요일 날 아침 식사 8시에 하기로 돼 있었다고. 그 8시 몇 분에 무너졌을걸? 난 그래서 세종대 난 너무 좋아. 세종대에서 취소를 안 했으면 내가 거기 깔려 죽었을 거야 아마. 그죠? 뭐 그때 약속이 돼 있었다니까. 9월 11일 8시에 그 약속돼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종도 관계자의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례한 행동을 해가지고 막 열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살았죠. 그래서 저는 그거 잊지 못해요. 또 하나는 우리 세교회 때 일인데 고성선교 갔다가 올라오다가 빗길에 사고가 났어요. 이게 수막 현상이라 그러죠. 비 막 쏟아지는. 그래서 빗길은 천천히 달려야겠더라고요. 차가 붕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지. 나 참 그때 침착해. 백미러로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가운데 보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가로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그런 비디오를 많이 봐서 그래. 가운데를 부딪히자. 그래서 45도 각도로 부딪혔어요. 딱 부딪히니까 뺑으로 6바퀴 돌다가 노견 쪽으로 딱 섰어요. 첫째 감사한 게 하나님이고 둘째 감사한 게 모하비야. 자동차가 좋았어.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차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H빔 그대로 형태로 만든 차기 때문에. 살 때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았어. 절대 안 찌그러진다고. 안 찌그러지대. 또 사라 그랬더니 교회에서 사지 말라 해서 안 샀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죽다 살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시죠? 작년 7월 1일 폐암 수술. 내가 첫 번째 우리 교회 어떤 의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폐암은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이에요.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 그래 잘났다. 나도 안다. 그러고 시작했었는데 이건 진행 중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보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 건져주세요. 그 얘기죠. 계속.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두 번째 시험 마귀도 성경 읽는다는 거 아시죠?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 91편 11절 12절 인용하잖아요. 너를 지키시고 발을 붙들어 주신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살다가 이 마귀의 세력이 공격하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괜히 꼭대기 올라서 객기 부리다가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야, 시험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나님 갖고 시험하는 거 하냐. 이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해줄 걸 믿고 괜히 롯데타워에서 뛰어내리고 그건 죽어요 그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그걸 믿습니까? 사명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거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험이 자기를 붙드는 줄 알아요. 제가 최근에 그 보험하시는 어떤 분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맨날 그런 거 물어봐. 뭐 특이한 보험 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 보험이 있대.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 보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오다가 사고 당하면 주는 보험이래. 참, 그런 거 들지 말아요. 그거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지. 또 뭐 있냐 그랬더니 이혼 보험이 있대. 이혼. 결혼할 때 이혼하면은 뭐 주는 보험이 있대. 근데 최초 7년이 비싸대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면 일단 이혼 위험에서 벗어난 거야. 8년부터 싸지기 시작한대. 내가 그랬죠. 그러면 한 30몇 년 산 사람 어떻게 엄청 싸대. 이런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이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그러는 거지. 보험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는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죠? 하나님 안정 추구하거나 이러지 말고 주님 돌파해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보호해 주십시오. 다말하게 해서 건져 주십시오. 그때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응답해 주잖아요. 나 사랑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 붙들어 줄 거고 나하고 알다가 이게 야다거든요. 이렇게 교제하는 거. 부부간에 알다 그런 게 야다라고 야다. 나 알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필요한 거 건져주고 영광도 주고 장소도 주고 다 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거 읽읍시다. 14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겠습니다.